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 대신 주님 앞에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서시네. 약한 자 들어서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져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져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시험에 고백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더 큰 목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져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흐르는 시간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나갈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에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주께서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의 빛은 그 어느 한순간도 나를 비추지 않았다는 그 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손은 언제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이 있는지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 좋네요. 출애굽기 2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찬양하다 너무 울어가지고 멘트를 못 치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텍스트는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다? 컨텍스트가 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냥 뭐뭐를 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뭐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계명을 바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래요. 어떤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처음에 남자가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강아지, 송아지, 이런 시비간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데 여자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오빠 욕 좀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쳐요. 어떻게 고치죠? 다음부터 욕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씨, 아 짱나, 아씨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빠 그렇게 내가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때 남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야 욕한 거 아니야. 이거 감탄사야.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야 욕 안 했잖아. 근데 왜 시비 걸어? 자, 이런 남자를 사귀어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당연하죠.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너무 감정이입하는데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욕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는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할까라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욕을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그거에다까지 그게 맞던 틀리던 실제로 그게 그녀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게 그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나아가는 데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 못했는데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의 한정적인 시간과 한정적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서 주여 한마디 해도 그 모든 것을 알아드시고 그 모든 배경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 분노가 가득 찼죠. 이야기했죠. 제가 얼마나 그 분노가 가득 찼는지 지나가던 버스에 2단 옆차기를 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 불만을 갖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울부짖었어요. 나쁜 새끼들 다 죽여주세요. 저는 불합리해요. 너무도 억울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는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다 죽여주마. 아니요, 너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실 웃지 마요.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라고 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컨텍스트를 파악하시고 저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등한 상태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삶의 많은 부분이 걸리지 않던 게 굉장히 걸리게 된다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은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보기에 굉장히 온전치 못한 행동이네. 야, 이것도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많은 내 삶의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로 이 구원의 기준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구원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널 구원하였다라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너를 종으로 만들고 괴롭혔던 그 기나긴 세월 중에서 애굽의 종으로 샀던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까지 줬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단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을 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다 풀 수는 없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세례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처럼 그 구원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증언하듯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는 거죠. 그 의미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계명이 뒤에 붙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육적으로 구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생을 허락한 그 다음에 너에게 계명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밝히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의미죠? 너희는 이미 은혜 입은 자야.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 구원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기준으로서만 준 거다. 이것으로 너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 라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서 오히려 내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런 율법적인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좀 날카로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과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라 한 번쯤 이런 결단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매번 하는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죠?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귀 새끼들. 어제와 똑같이 나와 잡담하고 놀던 친구들이 사탄의 자식으로 보여요. 감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잡담으로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결단하자마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엄마가 청소기를 트는데 시끄럽네. 감히 고3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동생이 TV를 틀어요. 저런.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려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게 경험되냐면 나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이 악하게 보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느냐? 내 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은 왜 사랑하지 못하지? 자비롭지 못하지? 왜 용서하지 못하지? 여기서 왜 날카롭게 굴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내가 날카로워지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눈이 높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가끔 설교자의 이제 매너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껴올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껴와야 하는 그런 저희 세계의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룰을 깨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마커스 워십을 저는 사실 매주마다 보는데 목요일에 김남국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거 그래도 한 달 텀 뒤에 써야 되는데
오늘은 그 룰을 끄 하고 좀 업계상 매너가 아닌데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여러분 마커스 워십 본 적 없죠? 이번 주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자,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칩시다. 자, 칩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 그럼 누구 손에 있죠? 제 손에 있어요. 자, 그런데 윤지야 나와봐라. 한번 나와봐. 자, 여기 올라오세요. 자, 윤지야, 자 올라와봐. 다 볼 수 있게. 자, 이 손을 잡아보세요. 자, 잡았어요. 자, 제 손에 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윤지의 손에도 지금 이 구원이 있는 거죠. 자, 이 손을 빼려고 해봐. 제가 생각보다 힘이 센데. 자, 빼려고 노력해봐. 자, 구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조금만 더 기다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이끌어오거나 반항 한번 해볼래?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반항하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택한 인생은 구원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누군가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고 마귀 새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나름의 인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지?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게 만드세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에 의해서 삶이 어렵게 되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조차도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식으로 구원의 여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민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실패도 되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자, 이것은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아요. 스포츠의 룰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구라는 경기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금이 있어야 넘어가고, 금이 있어야 뭐가 반칙인지 되고, 골대가 있고, 그 안에 규칙 안에서 축구 경기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 승자가 패자가 갈리고, 규칙이 있어야 경기 안에 질서가 생기고, 그 안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탄생됩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승리했는가 패배하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스포츠에 굉장한 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패배자도 박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리자가 무조건적으로 인기 있지 않다라는 걸 전 부산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롯데를 향한 사랑을 보면은 전 롯데가 굉장히 잘하는 팀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사랑하는가? 왜 물론 욕은 하지만 왜 놓을 수 없는가? 그 승부가 잘하는 게 승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작년에 월드컵 다 봤죠.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어땠죠? 우승했나요? 우승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가장 잘했을 때가 2002년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4강에 갔을 때가 최고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16등으로 16강에 진출했죠. 순위가 16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못 미치는 등수를 받았어요. 우승은커녕.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 그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를 극복하고 때로는 그 룰 안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기를 승리하였고 거기에 당당히 부딪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동받고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너무 지켜나가기 힘들고 이것을 지켜나갈 나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너무 이것과 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떻게든 그 하나를 지켜나가려는 몸부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과 드라마를 써나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아도 못 지킨다 하여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 지켰냐, 누가 더 많이 지켰냐 따지면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걸 전폭적으로 지원받은 그런 학생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유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리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습관에 배이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럼 하나님보다 멀어진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내가 그것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를 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만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라고요? 말라고요? 그 안에 내용을 채우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냐 마냐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지켜나가는 것 좋죠. 그리고 만약에 못 지키면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 이뤄나가기 위한 그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계명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 왜냐하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율법을 배우기 전에 은혜를 훨씬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적 시선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카로운 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마음에 갖고 하나님의 법을 찬찬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신데 유한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아, 만약에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혹시 지금 있니? 아 그래? 좀 죄송해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먹혔던 거예요. 자, 똥으로 너의 모습을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제 더러운 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와 똑같은 모습을 만든 다음에 이게 진이야 라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아,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어. 나는 이 똥으로 된 형상을 보고 널 생각하며 널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굉장히 더럽겠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행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어내는 것,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우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의 먼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조정하려 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하려는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성당 가본 적 있는 친구? 성당 아무도 안 가봤어요? 네, 가본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가봤어요. 어느 성당 가봤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어디 있게요? 명동 성당. 네, 제가 그때 뭐 명동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 갔냐고는 그렇죠. 이제 잠시 교회를 쉬고 왜 그런 눈으로 잘 쳐다보세요. 자, 그 교회를 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명동 성당을 갔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제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난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딱 들어가기도 전에 딱 멋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에 촛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신실하게 기도.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겁나 멋있어요. 막 위대한 사도들의 그림이 쫙 깔려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뭐 여기저기 있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명동 성당의 성가대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석은 이제 앞에 나오거나 뭐 옆에 있거나 그런데 위에 있어요. 위 천장에 있어요. 2층에 따로 그 자리가 아니라 성가대에 있는 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2층에 성가대석이 있어서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데 위에서부터 들린다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성가대가. 근데 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티조가리아 바지 입고 있는데 거기 복장도 멋있잖아요. 성취할 때 참여할 뻔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게 오히려 성당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용적이에요 사실. 앞에 이거 보세요. 이거 그 보면대 가지고 이게 설교단 앞에서 요거 하나 놓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톨릭에 대해서 그 면죄부를 정죄하고 새로 우리 이제 신교가 만들어질 때 종교 개혁자들에서 만들어질 때 그걸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성당은 굉장히 멋있어요. 뭐 성 베드로 성당이나 여러 우리가 구글에서 쳐보는 성당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고 많은 성화들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다 우상으로 본 거죠. 어떤 건축물이든지 어떤 작품이든지 하다못해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라 할지라도 창작자의 사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옳다는 방향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냥 쉽게 즐기는 팝콘 무비라 할지라도 창작자의 감독의 생각과 마인드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건축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려고 해도 또 그것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이상 거기엔 인간의 어떤 소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건축물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 왜 그 성당들이 다 화려하고 그 건축물들이 높고 웅장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끄셔야 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해라는 그런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굉장히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다 거부했다고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온전 차라리 우리가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그것도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앞에서 어떤 형상 멋있는 것
물론 뭐 교회적으로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게 멋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건축물이나 그림을 지향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내 의사를 반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해야 돼라는 그러한 강요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예배의 모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넌 절대 바지를 입으면 안 돼. 치마만 입고 웬만하면 검은색 옷만 입어. 머리는 여기까지만 자르고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여자친구를 만들어가면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이코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사람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날 하지 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지각으로 다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홍해의 갈라짐 이것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 기적의 경험하기 직전까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전까지는 절망하는 일이 잦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은 하물며 죽음을 통해서도 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이뤘다고요. 죽음조차도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래야 돼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직접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게 일하셔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실망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실망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건 분명 알고는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신뢰할 만한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신뢰하게 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책망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하나님을 일단 섬긴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진배야,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배야, 사랑해. 근데 너만 사랑하진 않아.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까지 다 사랑해.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그 중에 그래도 널 제일 사랑하거든. 이런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한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에 대한 사랑이 제일 커. 그러니까 날 받아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없이 들어서 알 겁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적이나 학교에서 하는 여러분의 그 능력,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능력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의지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내 마음에 엄청난 허탈감이 있다면
우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많다. 그 실체가 가진 원래 의미보다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으로서 실제보다 더욱더 큰 능력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모든 사물, 모든 만물을 다 우상화할 수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연인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아이돌, 연예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넘치고 그것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세상에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욱더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쌀벌하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안정감을 느낀 걸 하나님께서는 눈 뜨고 그 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의미냐? 네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전제를 잊지 말면 안 돼요. 구원 이미 받았어요. 너의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일을 겪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대로 못 본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 것인데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건데 그런데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으로 너를 배신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것이 3, 4대 이를 정도로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절 출애굽기 6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듣고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복을 주고 벌을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단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20장 5절에 질투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투가 무엇인지는 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가의 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중간에 들어갔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법조문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이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사로운 감정 같은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질 낮은 것 같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기계적으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에게 어떻게든 너의 사랑을 간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질척거릴 적 너희에게 집착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 4대로부터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번 말씀에서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의 어떤 죄를 지면 3대까지 벌을 받고 어떤 하나님께서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벌을 주는 게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만큼 너에게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고 사랑을 갈구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줘라.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그것을 비워놔야지,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우상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돼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부터 이미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엄숙한 말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유치한 질투라, 내가 너를 질투한다, 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정형화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런 유치한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질투한다. 가만히 볼 수가 없다. 어떤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 세상을 창조한 자의 위엄 다 내버려 두고 너의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할 거야. 마치 삼류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간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함께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가장 온전할 부분에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심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구약 때부터 이미 있었고 존재하였으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길 소망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죠.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빈 곳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고 변치 않아. 모든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고가 조금 많거든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 훈련 다들 신청하셨죠? 그렇죠? 초급, 중급, 고급반 여러분들 신청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광고하기를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뻥이었어요. 언제 하냐면, 자, 언제예요? 8월 20일. 네, 8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알겠죠? 8월 20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8월 20일 예배 이후의 시간들 길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토요일에는 제자훈련 교사 선생님들의 그 OT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더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쌤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날 OT를 진행하는데, 우리 쌤들께서는 이날 꼭 시간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제자훈련을 하시는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네. 자, 예배팀 모집 그리고 리더 모집이 언제까지죠? 오늘까지입니다. 네, 예배팀 지원자 오늘까지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 마감이에요. 이거는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 뭐 사실 조금 더 열어 주실 수 있는데, 예배팀이나 리더는 진짜 오늘까지 딱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망설임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결단했던 친구들은 그냥 과감하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 받은 친구 손 들어 봅시다. 세례. 깜짝 놀랐네. 세례 받은 친구, 그리고 입교한 친구. 세례나 입교를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언제죠? 8월 27일 주일날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1부, 2부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가면 안 돼요. 자, 1부, 3부, 4부 예배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스케줄 잘 정하셔가지고 성찬에 꼭 참여하세요. 알겠죠?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니까 학습 안 돼요. 알겠죠? 세례 입교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자만 꼭 이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신방 그리고 편의점을 부탁해 학교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친구들은 학교 신방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8월달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 생일자가 많더라고요. 우리 한번 계속 축하해 봅시다. 자, 1마을에 박민재, 민재 왔어요. 민재 어디 있어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마을에 김동우, 3마을에 동우, 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손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정원, 정원아 생일 축하해. 자, 3마을에 최선우, 선우 어디 있죠? 선우,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전민준, 민준이, 민준아 생일 축하해. 그다음에 김승현, 승현이 손 들어주세요. 잘생겼어. 생일 축하해. 궁금하죠? 네, 쳐다보지 마세요. 에이, 뭘 또 쳐다봐. 자, 4마을에 이하온, 4마을에 하온이 어디 있어요? 온라인 생일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정성민, 생일 축하해요. 자, 그 다음에 민선욱,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우가 생일 축하해. 그 다음에 신혜준, 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혜진, 혜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마을에 이지원, 지원 생일 축하해. 6마을에 정희찬, 네, 생일 축하합니다. 김수혜 생일 축하합니다. 유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7마을에 김려원, 7마을 려원이, 려원아 생일 축하해. 자,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밀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충만히 누리고자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길 더욱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